Where is good worship? 어디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예배가 어디 있을까? 그 강력한 열방의 교인들 속에 있는 거예요. Where is good preaching? 어디에 좋은 설교가 있는가? 그래서 좋은 설교가를 찾아서 전 세계를 헤매면서 중형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후임자를 찾아서 헤매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플러싱, 여러분 야구 선수는 3할대를 치면은 꽤 괜찮은 선수입니다. 목사는 몇 할째 정도 치면 될까요? 예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홈런을 쳐야 됩니다. 이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설교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목사는 모든 설교에 홈런을 쳐야 교회를 살립니다.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를 하면서 교관 사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했던 게 공군 전체의 그 교육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전혀 없던 그런 시간들이 군대 교육에 있습니다. 교관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은 그걸 비디오로 찍어요. 그리고는 틀어놓고, 시작, 또 그 다음에 말하는 법, 또 제스처, 아이 컨택, 뭐 발음, 모든 것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제가 5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군대의 그 교수 코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발달했는지 굉장히 모릅니다. 신학교 오니까 전혀 없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그 설교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강의도 듣고 또 코칭을 받는데 제가 꾸준히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과정의 그 마지막 코스가 그 과정인데 그런 지도를 제가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전문적인 그런 영역이 제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설교 코칭을 하다 보면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에 자기가 설교해 놓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 왜 이 설교를 했는지, 이 설교의 목적이 뭔지, 또 이 시점에서 왜 내가 이 본문으로 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해봐.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목하고 설교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디자인할 때에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런 감동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깨닫기를 나는 기대한다고 하는 자기 설교의 명제가 있거든요. 응? 건축 디자인할 때 이게 상가인지 사람이 살 집인지 호텔인지 알고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없이 그냥 건물 짓는다 이러고 건물을 지어요. 설교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만 되면은 설계도만 끝나면은 그다음부터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너 뭐에 대해서 설교할래? 그러면 본문 뭐예요? 이 얘기만 해요. 설교를 뭘 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도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데 대상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이런 본문으로 설교한다.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한 주간, 두 주간, 어떨 때는 긴 시간 신문을 보나 책을 보나 친구를 만나나 TV를 보나 그걸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디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설교의 목적, 방향,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가 명제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지가 설교라고 뭔 설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 설교의 모든 자원이잖아요. 뿌리잖아요. 모든 내용의 전부잖아요. 근데 바이블 스터디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하는 설교를 해요. 성경에 사로잡히는 설교, 성경에서 나온 설교가 아닌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본문을 빌려서 하고자 하는, 지가 성경을 붙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설교, 복음적 설교입니다. 복음적인 설교.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기본 자세가 은혜 설교, 복음 설교. 이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거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 듣고 나면은 찝찝해요. 왜? 꾸중 들었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임페라티브 설교, 임페라티브. 명령형 설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11조 설교를 하면 이 11조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한 감격과 기쁨, 보람, 이게 얼마나 근사한가를 설교하지 않고 11조 하라고 소리 질러요. 안 해가지고 막 저주받은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 임페라티브 설교거든요. 임페라티브 설교란 말이에요. 우리 청지기 주일을 1년에 한 번씩 지내는데, 청지기 주일날 곧잘 설교할 게 없으면은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 가끔 설교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그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은혜가 돼야 되니까. 그런 설교, 임페라티브 설교하지 말아라. 명령형 설교, 꾸중하는 설교. 그럼 교인들이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 설교 당신이 들으면 꼭 좋겠네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명령할 자격이 우리한테 없거든. 교인들이 더 신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중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요 얘기를 내가 하면 교인들이 변화되어져서 달라질 거야. 여기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 절대로 내 속에 여기 고리가 걸려있는, 가시가 걸려있는, 또 섭섭증이 걸려있는, 내가 요 얘기를 해서 저 인간을 변화시켜야지 하는 마음, 이것이 단 한 줄, 단 한 단어만 들어가도 교인한다. 그럼 관계가 이제 끝이다. 교인 잃어버렸다 이미. 이 강단에서 반드시 복음 얘기 외에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분노, 내 상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 마디라도 평생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평생 그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설교 다 쓰고 혹시라도 내가 섭섭했던 거 한 줄이라도 있으면은 지워야 됩니다. 그걸 지우는 게 마지막 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설교가는, 명설교가는 천성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일까? 후천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일까? 어디가 더 여러분 액센트가 적어요? 둘 다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설교가는 태어나는 겁니다. 원단이 있어야 되는 거, 원단이 좋아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내 나이가 설교를 평생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도 연습을 해야 되고, 지금도 제가 좀 아프고 난 다음에 입술이 안 움직여서 그 발음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발음을 설교하기 1시간 전에는 입술을 풀고 발음을 하고 목을 푸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리고 유머를 하고 나서 아내 앞에서 유머를 연습을 하거든요.
우리 아내가 뻥 터지지 않으면 그 유머 빼버립니다. 반드시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이 안 되니까 교인들을 웃겨야 되는데 지가 웃고 앉았습니다. 지가 웃고 앉았어요. 이런 것들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스처를 연습하는 것도 나오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막 말할 때 막 그냥 입보다도 손이 더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만하잖아요. 그래 한 번 따라 요러고 한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얼굴로, 말로, 그 다음에 제스처로, 눈빛으로 해야 되는데 가수도 노래하는 가수가 내용과 눈빛이 안 맞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맞는 거란 말이죠. 눈빛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입을 안 벌리고 설교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말하자면은 입 모양을 안 만들었는데 정확한 발음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얼마나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을 해요. 단어 하나, 발음 하나도, 음절 하나도 반드시 입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는 오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는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어 실력이 안 돼서 민주주의 의자 쓰죠. 민주주의 또 의자 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자가 4개, 5개 들어가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국어가 모자란 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의인데 의로 발음될 때와 에로 발음될 때와 이로 발음될 때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TV에 나오는데 국회의원께서 때려 죽여 살려. 응? 국회의원께서 아니 의자가 앞에 나오면 의원이죠. 의원이죠. 국회의원께서 TV에 나오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국민의 모든 발음을 다 망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의이잖아요. 응? 민주주의의 의이란 말이죠. 에로 발음되고 의로 발음되고 이로 발음되잖아요. 민주주의의 의이지. 이걸 민주주의의 뭐 얼버무리 가는 거. 리얼자가 안 되는 사람들. 이게 자유로를 지나다 보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로를 지나다 보면 이런다 말이야. 자유로를 지나다 보면 자유로 발음을 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리얼자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 그렇게 돼요? 연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설교 준비하고 말 나온 대로 원고 외워서 말하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소리내서 연습해서 그 속에 자기의 영성과 감정과 어떤 힘을 섞어서 이게 발음을 하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적절한 제스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가 동부 이천동 박정선 목사님 딜리버리가 탁월한 분이에요. 제가 토요일날 청년부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예배당에서. 무슨 예배지? 올라갔어요. 박정선 목사님이 사찰 집사님 보고 마이크를 세팅해놓고 음향을 틀어놓고 아무도 없는 데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리고 박정선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제가 타이핑을 해서 설교집을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신학생 때 제가 그걸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스처를 어떻게 한다는 게 그려져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10년 이상 단위 목회를 하면서 토요일날 설교 연습을 강단에서 했습니다. 설교 연습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안 돼,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몇 명 안 될 때니까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을 아무개 장로님, 여기 앉을 아무개 젊은 부부 다 알잖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을 마쳤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설교 맛을 내요. 설교 맛을 내고 토요일 날 설교 연습을 하고, 우리 이제 허유한 교수가 와서 그 내 노트를 정리를 좀 하고 그랬으니까 알 텐데, 거기에 여기는 강조를 한다, 여기는 클라이막스다, 여기는 톤을 낮춰서 냉변을 한다, 그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허유한 교수가 봤어요. 보고. 지금도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왜? 연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그런 거 안 해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 편의 설교에 내 생명을 걸었느냐. 그 설교가 네 생애의 최선이냐.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최선입니다. 나의 모든 힘과 뜻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 얘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설교자로 살아가는 행복, 보람,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체부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듯이 신은을 배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을 내가 맡아서 전달하는 신은의 대언자, 신은의 전달자,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설교가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똑같은 냉틀을, 냉장고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요즘 요리하는 대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걸로 요리를 해요. 우리 교인들에게 전할 재료는 뭐 안심, 뭐 야채, 뭐 양념, 그거 있어요. 근데 요리가 달라져. 맛이 달라져. 호텔식 요리가 나오는가 하면은 시장 통해서 먹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최선의 요리를 해서 맛있게 교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맛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이 강의 시간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맛있게 설교하기, 영양가 있는 요리를 교인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 요리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 교인들이 온라인 시절, 팬데믹 시절 이전에는 자기 교회에 만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예배, 설교, 목사님 모든 프로그램에 만족을 했어요. 그 만족도가 90%를 넘어갔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간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예배가 이랬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랬단 말이야? 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교회 온라인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떠버립니다. 큰 교회 예배가.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못 돌아올 때가 꽤나 됩니다.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되네.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감동적이었어. 우리 교회는 뭐지? 저 교회는 저렇게 울컥거리고 까르대고 웃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공동묘지 같이 쓸쓸했어? 그러다가 옮기는 겁니다. 작은 교회 위기가 이거였습니다. 옛날에는 시골 교회가 못자리가 되어서 너도 나도 금순이도 담보찜을 쌌다네. 구로공단으로 가고 서울로 유학가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시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시골교회가 못자리였어요. 요즘은 작은 교회에서 전도해서 못자리가 되어서 큰 교회로 옮기고 있어요. 팬데믹 이전에 우리 교회는 등록자들이 대개 새신자, 불신자,
불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불신자, 세신자, 불세. 근데 요즘은 가까운 교회에서 많이 와요. 많이 와요. 네. 온라인으로 보다가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우리 교단의 교회가 10,000개 정도 되는데 9,600개인데 10,000개 교회 가운데 5,000명, 5,000번째 교인이 65명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장년부와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교인이 65명이었어요. 이게 중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위수가 지금은 44명입니다. 12명이 22명이네. 22명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옮긴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큰 교회는 전도를 잘해서 숫자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동 성장이에요. 온라인 보고 찾아오는 성도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안 되는 시절, 위기 시절에도 작은 교회가 갑자기 관심을 모아서 커지는 교회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굉장히 큰 교회들인데 끝까지 커진 채로 가는 교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분쟁이 생긴다든지, 목사님의 설교가 끼우뚱하다든지, 예배 영양가가 뚝 떨어진다든지, 우두두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이 지금 그 갈망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고 차도 마시보면 그들 속에 교회를 옮기는 것을 비판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강력한 열망이 있는 걸 저는 보았어요. 그 열망이 뭔지 아세요? Where is good worship? 어디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예배가 어디 있을까? 그 강력한 열망이 교인들 속에 있는 게 Where is good preaching? 어디에 좋은 설교가 있는가? 그래서 좋은 설교가를 찾아서 전 세계를 헤매면서 중형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후임자를 찾아서 헤매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프리싱. 여러분, 야구 선수는 3할대를 치면은 꽤 괜찮은 선수입니다. 아마 순위에 들 만한 타자입니다. 목사는 몇 할째 정도 치면 될까요? 내 생각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홈런을 쳐야 된다. 이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설교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목사는 모든 설교에 홈런을 쳐야 교회를 살린다. 제 생각은 그래요. 링에 오른 챔피언이 한 번 설사를 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배탈이 났어요. 애인하고 데이트하느라고 한 3, 4일 운동 연습을 못하고 링에 올랐어요.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훈련할 수 있는 최선의 훈련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링 위에서 이 게임을 하고 은퇴하는 심정으로 최고조의 컨디션을 조절해서 링에 올라야 됩니다. 그 강단에 오를 때는 이런 챔피언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챔피언 의식. 이것 없이 우리가 강단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설교 내용을 잘 준비하면은 이게 가능할까요? 말을 잘하는 설교가가 이게 가능할까요?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달변, 웅변, 다변, 이게는 말을 잘하는 거지. 그러나 잘 말하는 것은 자기 인격 속에서 나온, 자기 고백에서 나온, 자기 삶에서 나온,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은혜를 끼치는
이런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잘 말하는 거잖아요.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하던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목소리 연습, 전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여나 내 목소리가 늙어갈까 싶어서 저는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컨디션과 목소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면 목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밥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적절한 선을 먹습니다.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내 컨디션을 유지할 만큼 정이 먹을 게 없으면은 영양제를 입에 틀어 넣어서라도 내 컨디션을 지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목사들이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목이 안 풀어져서 쉰 목소리를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악한 종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입을 벌리고 노래를 하고 목을 100% 컨디션을 만들어서 다녔어야지. 머리 감고 빗질하고 설교 본거 간밤에 준비하고 들고 와가지고는 찬성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목소리가 풀어져 있어야지. 차 안에서 제가 설교하러 가면 목을 풀어요. 그래서 따르르부터 시작해서 왜 하프만은 요게 가장 목소리를 쉽게 풀어지거든. 목이 확 열리거든요. 그럼 미음자로 이게 뒷목을 열어줘야 되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늘 미음으로, 마음이 무매무로 노래를 해요. 그리고 노래를 한 두세 곡 부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이렇게 해서 목을 풀어줘야 돼요. 목을 다 풀어주거든. 그러면 차가 시끄러워. 왜? 내 컨디션을 맞춰서 다음 설교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 입술이 나이가 들어서 안 움직이니까 아, 에, 이, 오, 우. 그래서 입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입문. 이게 이 연습을 통해서 설교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요리하는 엄마가 덜 익은 김치, 유산소가 없는 김치를 먹이는 무책임한 엄마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김치 한 쪽을 썰어 올려도 식당에 가보면은 김치 한 쪽만 먹어보면 알잖아. 밥 한 그릇 먹어보면 알아. 어제 했던 밥을 눌러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밥통에 집어넣었다가 하나씩 끄집어내주는 식당. 한 번을 가져가면 두 번은 안 가. 밥을 갓해서 고슬고슬 퍼서 주는 그 집을 가지. 밥을 해가지고는 떡을 만들어서 밥통에서 끄집어내주는 집에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밥 먹을 때부터 요즘 식당에 갑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김치 한 쪽만 먹어봐도, 이 집은, 우리가 저분들이랑 내가 잘 가는 집이 있는데, 김치를 매일 담아서 같은 온도로 보관을 해요. 오늘 요 통을 끄집어내면 가장 맛있는 김치통을 끄집어냅니다. 제가 그런 집을 가거든. 그러고 나면은 저녁 시간에 가면 이 할머니가 김치를 나를 이만큼이 담아줘. 보면은 맛있어. 근데 그 다음날 먹으면 맛이 없어. 왜? 그날 딱 최고의 맛있을 때에 딱 썰어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 된장국 한 그릇을 팔아도 이렇게 파는데, 우리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설교 준비에 그렇게 최고를 쏟아놓지 못하면 되겠냐 그 얘기죠. 우리 손주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게 막 태어났을 때에 우리 아들과 자부에게 내기를 했어요. 내가 1억을 건다. 뭐냐? 이 아이가 나중에 엄마, 아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 아빠 하기 전에 할아버지 하고 먼저 부르면 내가 1억 준다.
내가 1억 뺏겼을까요? 안 뺏겼지. 할아버지 안 하고 싶어서 할아버지 안 하겠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해. 엄마 아빠가 먼저 나오는 걸 어떡해. 목사가 설교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하고 싶어. 근데 생각만 잘하고 싶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 설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설교학 책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설교 목사들이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훌륭한 설교가의 설교를 듣는 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의 교인들이 젖어드는 온 교인들이 하늘을 향하여 빨려들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 경험이 없는 부교육자가 담임으로 갔다고 그래서 은혜스러운 예배를 만들 수 있는가요? 못 만들어요. 휴가 시간이 되면은 어디에 가면은 이런 감동적인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가서 주일날은 적어도 여름 휴가에는 그런 예배를 찾아가는 정성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로운 예배를 못 만듭니다. 감동적인 설교가를 몇 사람을 선정을 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설교를 잘하겠다는 각오로 그 사람의 설교를 완전히 외울 수 있는 그런 설교에 대한 열정이 없이 그 사람을 넘어서는 설교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어요. 정치가 되고 싶었는데 정치가 되려고 하면은 말하는 연습을 옛날에는 뭐 그 시골에서도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을 했잖아요. 정경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집에 와서 소먹이로 올라가요. 뒷동산에. 그러면 소가 풀을 뜯는 시간에 나는 지게작대기 세워놓고 옥수수대를 그 위에 묶어놓고 그게 마이크야. 그리고 앞에다가 덜멩이를 줄을 다 세워놔. 그리고 설방을 주어서 줄을 세워. 그리고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했어요. 초등학교 1일 때부터. 3학년 됐는데 교내 웅변대회가 있대. 그래서 너가 웅변을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제가 잘합니다. 설방을 가지고 연습한 게 있잖아. 나가자마자 1등 했어. 그리고 경상남도 1등은 뭐 걸핏하면 했고 군대회 나가서는 1등을 빼앗겨본 적이 없고 전국대회에서 우승은 못 해봤어. 그러나 경상남도 대회는 내가 우승을 했어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웅변 연습을 했어요. 군대에서도 내가 웅변 대회에서 내가 항상 1등 했어요. 공군 장교웅변 대회에서. 공군 전체에서 내가 우승을 했어요. 그만큼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는 말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 때는 그 논설고사가 육군 사관학교만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도 논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글 쓰는 연습, 논술고사 연습을 해왔거든요. 논술고사 연습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글 쓰는 연습을 하는데 신문에 그 사설, 그걸 읽고 사설 쓰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걸 제가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글을 막 씁니다. 제가 이제 기회 되면은 최근에 쓴 글을 한번 좀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거든요. 글을 쓰고, 칼럼을 쓰고, 또 아니면은 또 뭐, 서피를 쓰고, 그렇게 지금 동화를 쓰고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제가 50년 교회밥 먹으면서 50권의 책을 썼어요. 50권의 책을. 50권. 은퇴하기 전에 50번째 책이 성령을 받으라,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책을 지난달인가 한 달 전쯤에 2권의 책을 냈습니다. 맛있는 이야기 철학. 여영모 목사의 맛있는 이야기 철학. 그 칼럼을 일주일에 한 편씩 써 모은 걸 책으로 낸 건데, 그 책을 쓰고, 또 제가 한국인을 섬기면서 했던 그런 신문 기사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앞으로도 매년 한 권은 되지 않을까요? 뭐 앞으로 뭐 10년 동안 쓴다면 10권은 더 쓰겠죠. 글 쓰는 연습을, 이게 말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은 글 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글 쓰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 창조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는 재미. 그럼 그 재미가 목사가 가질 수 있는 취미 가운데는 꽤 괜찮은 취미가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가 중에 설교가를 만난 아마 그 계기는 고등학교, 그 창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 창고등학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조금 괜찮은 학교예요. 네. 미션 스쿨인데 제가 학생회장을 했어요. 네. 그 작아도 학생회장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굉장한 설교가입니다. 좀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74년도쯤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설교를 막 얼마나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받았던 그 어린 시절의 그 감동,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시거든요.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 밑에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로신학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김희태 교수라는 분이 교수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김희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김희태 교수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80년대 중반쯤 돌아가셨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참 설교 구성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분이 설교하고 나면은 설교를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상적으로 설교하는지. 그분이 서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나면은 what, 그 다음에 why, how, what then 이 구조를 가지고 설교해요. 요즘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전달합니다. 왜 이 설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why, 어떻게 이것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how, 이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what then. 그분 설교는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야, 그분이 밑에 원고를 보다가 고개를 들면서 한번 웃으면서 한번 학생들 돌아보면서 설교하는 거 보면은 내가 남자한테 반하겠더라고. 그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매력 있는 설교가였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을 중심에 서는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가 된 데도 김희태 교수의 중심에 서는 신학을 읽어본 적이 없다. 대단히 문제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이 뭔지를 모르고 교단에서 목회를 하는, 우리 교단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에 서는 신학이거든요. 김희태 교수의 82년도 장로의 신학대학교 80주년 그 개교 기념일 특강에서 했던 세계적인 명강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연설 가운데는, 발표 가운데는 가장 우리 교단에서 위대한 김희태 교수님의 중심에 서는 신학, 저는 거의 외울 수 있습니다.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외웁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하도 많이 읽고 또 외워서. 여러분, 이 김희태 교수가 제게 끼친 그 설교에 대한 감동, 또 그분의 어떤 그 복음의 내용, 이것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게 아마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정선 목사님의 그 열정, 딜리버리, 그 연습하는 그 섬세함, 이런 것들을 제가 만났어요. 어릴 때에 장로신학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장로신학대학교 73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그 이후는 오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설교를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 설교를 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걸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속에 있는 설교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환상.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젊은 시절에 환상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가 되어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 환상.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젊은 신학도 젊은 목사들에게 자기 목회 미래에 대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 환상의 그림이 있어요. 내가 목회는 어떻게 한다.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 설교는 어떻게 된다. 나는 그 환상을 제가 본 게 바로 73년도 장로신학대학에 있을 때 그 경험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생생하게. 박조정 목사님과 조영규 목사님은 제가 젊은 시절에 만났던 그 구슬같이 박조정 목사님이 굴러가는 설교를 하시잖아요. 굴러가는 설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중성적인 목소리 발음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한 발음을 하는, 그리고 구슬처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느니 뭐 이게 또르륵 굴러가는 소리. 조영기 목사님의 저 힘이 어딜까 생각했을 때 경상도 발음의 그 단문장 짤막짤막하게 지나가는 거, 짤막짤막 지나가는 거. 조영기 목사님이 흉내를 참 오랫동안 냈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연습하면서 내 몸에 배워뒀던 그런 경험들, 오랫동안 저와 함께 미래목회 한국계 미래목회 연구 팀들이 만나서 우리가 함께 교제했던, 저보다 조금 선배이면서 동력자로서 같이 살아왔던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동원 목사님 설교가 저와 전혀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톤이 같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그만큼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모델로 삼을 만한 분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연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 목회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 설교를 11조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도 표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도구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서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의 설교집을 보는 게 성경을 연구하는 내 도구입니까?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이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는